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제1편으로 맡기면 쉬워지는 인생 전투. 우리 인생이 진짜 전투가 맞다면, 전쟁이 맞다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 맞다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말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난삼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 대표적인 실수와 문제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발로죠. 마침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될 대로 되라 던져버리는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별로 좋지도 않은 IQ 150도 제대로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능력껏 살아가려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뭐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다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조금 편리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 토요타 타고 다닐 때 나는 벤츠 타고 다니고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후회를 남기고 죽어가겠죠. 흔한 말로,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그게 세상적인 진리입니다. 예. 남들 잘 때 나는 일하고 남들 한 발 뛸 때 나는 두 발 뛰고 그러면 남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죠. 인간은 거기서 거기고 특별할 것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걱정, 문제, 근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 그게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죄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옛날에 내가 그런 인간 만났거든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내가 아는 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인간이 자기는 죄가 없대. 남이 모르면 그냥 죄가 없는 줄 아나 봐. 어쨌거나 인간은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체제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모세의 통치에서 말씀을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리피트해가지고 보면서 만나는 현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이어져 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반년째 똑같은 주제를 가고 있는데 어쩌면 눈치를 챘을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구나. 오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이에요. 그래 할례를 다시 받고 요단을 건너고 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봤어요. 이 사람. 그리고 대부분이 광야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평균 연령보다 못 살았습니다.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다 죽어버렸거든요. 1세대 불신앙하는 인간들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 된 거는 다 죽였기 때문에 60 안에 죽은 사람도 꽤 많아. 다 없었어요. 철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던 인간들은 다 모래사장에 묻어버렸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통치하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언약궤 메고 그냥 따라 건넜어요. 요단물이 멈춰섰어요. 전투에 의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표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고
그냥 나팔 불고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는 무너졌고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게 뭐냐 하면 아이성이에요. 아이. 꼬맹이도 아니고 아이야. 아이성. 여기서 뭘 보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과 교만. 그 뒤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8장 봤는데요. 7장을 보면 백성이 이런다. 썩 보고 오더니 백성을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니까 그까짓 거 뭐 오픈 게임도 안 되는 거 가서 박살 내게 해 주시죠. 그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올라가게 수고롭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가서 간단하게 끝냅시다. 이렇게 됐거든요. 왜? 보니까 그렇게 보여. 여리고 성도 저절로 무너졌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조그만 거 이거 같이 간단하게 그냥 해치우자. 실패를 하는 데에는 실패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깊이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임마누엘이 안 된다. 그런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그까짓 뭐 아이성 간단한 게임 아닙니까? 해치웁시다.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왜 잘못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간을 처단을 하고 불사르고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작전으로 나가요. 아니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작전도 다릅니다. 대단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전이 달라요. 다음 주간에도 또 비슷한 내용의 하나님의 작전이 나올 텐데 오늘 보면 8장 3절 말씀에 3만 명을 보내고 또 어떻게 해요? 매복작전의 시조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 군대에서 특수부대에서 매복작전 하잖아요. 매복작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각도는 어떻게 쓰고 무기는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매복작전의 시작이에요. 군대를 앞서 보내고 선발대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은 매복하고 있던 다른 부대가 들어가서 성을 박살내고 그 가운데에다가 적군을 몰아놓고 양쪽에서 치는 매복작전. 지금도 써먹는 기가 막힌 작전이죠. 향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우선순위와 교육의 차원에서도 오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하고 차이가 뭐냐?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차이는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인생 전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전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거는요. 쉬운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적당히 까이껏 대충 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죠. 아니면 포기하죠. 아니면 스스로 위로하죠.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냐.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슬쩍 그냥 엎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도 그냥 장식품이야.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야. 그냥 신앙생활도.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안 되거든. 왜 안 되는지도 알고 안 되는 거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전이
인간의 능력 안에서 되어질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만만하지도 않고요. 아니 사탄과의 전쟁이라 그러고 영적 전투라 그러는데 그게 내 계산, 내 능력, 내 지식 그 선에서 되어질 거라면 뭐 하려고 고민을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뭐 데미지라도 줄 수 있냐? 안 된다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덤비다가 코피가 터져서 하나님이 이제야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작전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맡겨야 되는가?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긴 설명할 필요 없고 왜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가는 물고기는 왜 물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답이 나와야죠. 나무는 왜 땅에 꼭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아니 그쪽으로 들어가서 질문해 볼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왜 새는 공중에서만 날아다니라고 날개를 주셨을까? 한 번쯤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걸음마다 하나님의 숨길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짐승에게는요, 새는 날개 줬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줬다고, 물에서 헤엄치기 좋으라고, 나무는 뿌리를 만들어서 땅에 있는 영양을 공급받으라고 했어요. 그걸로 끝. 근데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흙으로 만드는 거는 똑같아. 개나 사람이나. 그런데 사람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사람이라는 말이요. 삶이라는 말이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줬다. 그걸 모르면 왜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는지도 몰라요. 이유를. 살아가는 원리를 놓쳐버렸어. 괜히 큰 소리는 치는데 그 전에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큰 소리 나는 게 진리고 한국 정치도 보면 그렇잖아요. 큰 소리 치는 놈이 대장이야. 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들고 일어나면 그게 진리가 돼. 아니면 육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은 사람이 그걸 놓치는 주제가 창세기 3장이 주제가 뭐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 빵 치니까 사단이 그런가? 큰 소리 치면 마음 약해져가지고 그런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거는 와 호기심이 생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기분에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약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냥 대충 몸풀기로 끝낼 정도로 생각했는데 학살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작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복과 제대로 된 전투, 처음에 보냈던 군사보다 10배는 더 보강을 하고 소 잃고 외압강 고쳐도 이렇게 고치는 거는 괜찮죠. 제대로 정신 차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거든. 결코 죽지 아니하리가 아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surely died.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어겼어요. 그래서 박살났어요. 오늘 전투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을 위한 여기에서 두 가지 정상이란 말을 씁니다. 꼭대기, 서밋, 탑이라는 정상도 있지만
정상, 비정상할 때 그 정상 말이에요. 정상을 위한 출발. 그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게 사람이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한 게 사람이 훨씬 강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 학문 중에서 철학이 제일 그래도 본때 있게 봐주는 그 학문이에요. 그 박사학위 중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게 철학 박사, PhD. 그런데 성경에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다. 뭐라고 비하했어요? 초등학문이다. 이 세상은요, 초등학문으로 이길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어쨌든 오늘 여호수아 8장은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정상을 위한 작전은 하나님의 작전은 말씀에 근거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중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내가 자주 보는 편인데요. 이 사람들이 최대의 고민이 뭔가 하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해딸이라는 걸 말하고 엉뚱한 소리 엄청나게 하는데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없어. 심지어는 그 한때 유명했던 그 승철 중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지옥에 간다. 평생 남녀를 속였다. 내 죄가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다. 나름대로 양심 있는 종교인이지 그 사람. 어떤 중이 나와서 또 나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이래 흔들다리를 건너가면서 인생이 그거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맞지. 지 수준에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키가 없어요. 키가 없이 못 열나가니까 맨날 망치로 두드려 부수고 담 넘고 별짓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빠진 대답들입니다. 그건 전부 다. 적어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날 우리가 놓치기 쉽고 놓쳐버리는 그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 나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보다가 간단하게 30초 10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만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럴듯하게 철학이라는 걸로 포장을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헛된 철학, 속임수. 인간을 아주 고급스럽게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과 종교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여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다 좋은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종교의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사탄을 해결하지 못해요.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사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녁에 적어도 기본 양심으로 그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잘 안 돼요. 잘 때 그냥 자. 정말 폼 잡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리스도를 먼저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다양하게 좀 기도를 하고 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자다가 정신을 차리면 번쩍, 그래,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생각나는 거. 아, 진짜 사탄은 살아있네. 어쩌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속일까?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광야 4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한다면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광야로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적어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작전으로. 하나님의 작전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내 인생은 비록 광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정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전의 승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발자국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한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전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린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별하여 물질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미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데 선교를 위하여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저들의 후손의 후손까지 지경을 넓히며 근심을 벗어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선교 현장과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